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로 거의 한 14년 혹은 15년 지나서야 그들은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 언제 끝났을까요?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은 그때가 다리오 통치 제6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은 다리오 통치 제2년까지 되어지지 못하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죠.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 주심으로써 다시 다리오 왕 제2년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다리오 왕 제6년에 그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516년에 바로 그 일이 끝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제 페르시아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조가 누구였죠?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캄비세스고 그 다음이 스멜디우스라고 하는 가짜 왕이죠. 근데 이 캄비세스가 이제 갑자기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가짜 왕 스멜디우스가 나오게 되고 스멜디우스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이제 이 캄비세스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리오 왕, 그 다리오는 장군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나와서 왕이 돼서 세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339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그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아주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인도, 이집트, 그리스, 이디오피아, 요즘에 그 러시아에서 독립했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아프가니스탄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그의 수하에 들어갔던 정말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던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들의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뜰에는 흰 휘장과 푸른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자색에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매어 있었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긴 의자들이 검고 붉고 희고 노란 갖가지 대리석이 깔린 뜰에 놓여 있었다. 황제는 황실의 술을 한없이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모양이 각기 다른 금 술잔으로 마시게 했다. 자, 여기 보면 대리석 기둥의 휘장들이 어디에 매여 있어요? 은고리에 매여 있습니다. 집에 혹시 커튼을 걸었는데 은고리에 걸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은고리에 걸었다.
긴 의자들이 뜰에 있었는데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도대체 의자 하나에 몇 킬로일까요? 그죠? 금이 몇 킬로그램 들어갔을까요? 예? 엄청난 거죠. 뜰에는 각각 색깔을 가진 천연 대리석을 깔았다. 더 놀라운 것은 황제가 술을 한없이 줬는데 그 술잔의 모양이 하나하나가 다 모양이 달랐다. 금으로 된 술잔이었는데 하나하나가 모양도 다르고 거기에 문양이 새겨진 게 다 달랐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가요? 우리 유리컵을 가지고도 뭐 몇 개 같이 세트를 사고 그러지 하나하나 다르게 사질 않습니다. 근데 금으로 된 잔이었는데 하나하나 달랐다.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국가였다는 거죠. 그런 제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단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이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그리스와의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그리스에서 일어난 알렉산더에 의해서 339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들 중에서 이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 그리고 이제 캄비세스나 그 이후에 가짜 왕이었던 스멜디우스나 이런 왕들은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왕들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네 개의 왕만 외우면 페르시아의 네 개의 왕이 우리 성경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다리오 왕 때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와서 예언 사역을 하게 되고 그들의 동료로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세계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었고 성전 건축이 완료됐던 시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제 다스리던 시대,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로 전쟁을 하러 갔다가 그 작은 나라인 그리스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그리스에 있는 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른대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마라톤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패배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페르시아는 이란의 고대 제국 아닙니까? 이란은 지금도 마라톤을 싫어한대요. 실제적으로 1974년에 이란에서 아시안 경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아시안 경기에 빠졌던 경기 종목이 뭔가? 마라톤이었다. 재밌죠? 마라톤 하면 이가 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이 제국이 조그만 도시국가에 불과한 그리스에게 패한 전쟁이기 때문에 마라톤 그러면 아주 싫어서 아예 아시안 게임에서도 빼버렸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의 이 역사적 그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이란에 있는 베이수툰 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수툰 비문. 그러니까 베이수툰 산에 엄청난 이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다가 비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절벽이 한 150m 정도 높이 되는데 69m 높이에서 가로 7m, 세로 18m 정도의 비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리오 왕의 치적을 기록을 해놨는데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라모, 아카드어라고 하는 이 바벨로니아어, 그 다음에 고대 페르시아어, 이 세 가지로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란에 가면 그것이 있고 여러분이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지금도 그것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다리오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는 누구라고 그랬죠? 에스더의 남편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계사의 기록에 보면 크세스라고 불리우는 왕이에요. 이때에도 아하수에로는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300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픽을 좀 사용해 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그래픽이 너무 엉성해서 이게 막 시체가 쌓이는 모습이 이게 그림이다 이게 표시가 될 만큼 좀 엉성하게 그래픽을 해서 좀 완성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것이 이제 이 페르시아와 이 아하수에로의 페르시아 아하수에로의 대군과 그리스의 특별히 스파르타 그 군대로 조직된 300명이 싸우는 그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아하수에로는 아주 뭐 대머리에다가 뭐 아주 이상한 그런 왕처럼 그렇게 그려놨고,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는 아주 엄청나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해놨죠. 그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 페르시아의 대군, 사실은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이 100명의 그리스 군사들이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서서 무려 일주일을 버텨냅니다. 물론 일주일 후에 다 전멸해요.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군을 일주일을 막았었어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루를 막아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주일을 막아서는 동안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대군과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 이 도시국가 연합 그 동맹국들이 이제 해전을 벌이게 됩니다. 바다에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13척인가요? 13척의 그 거북선을 가지고 일본 함대하고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싸웠죠? 명량해전인가요? 예, 명량해전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침몰시키는 것처럼 이들은 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라미스 해전도 그 물의 흐름, 그리고 이 아주 넓은 바다에서 활동했던 페르시아의 그 해군을 아주 좁은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유인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 아하수에로는 이 싸움은 보나마나 우리가 승리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바다가에 포장을 치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딱 구경을 하고 있었대요. 어떻게 그리스 이 함대들이 멸망을 하는가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에 의해서 이 일본군이 완전히 그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아주 큰 충격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본국에 돌아와서 진행되는 성경이 뭐냐면 에스더서 2장입니다. 에스더 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막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본문처럼 은에다가 뭐 이렇게 휘장들을 묶고 금잔으로 마시고 금으로 된 의자, 은으로 된 의자, 그리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 개월씩 그렇게 잔치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가 누구를 불러내고 싶어 합니까?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불러내고 싶어 하죠. 근데 와스디도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도 술을 얼큰히 취해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어서 안 나가버리죠. 그래서 결국 그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폐위가 됐는데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에 왜 잔치를 했는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의 전쟁이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벌인 것이고, 그 잔치가 끝나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완전히 살라미스 그 해전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와서는 이 아하수에로가 향락에 빠져듭니다.
그냥 술 취하고 그냥 여자들하고 그냥 노는 그런 것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다 생각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와스디가 패해졌으니까 왕후를 다시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에게 부인이 생기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처에 있는 처녀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누가 왕비가 되는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왕에게 보여주고 이러면서 왕후를 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왕후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인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와스디가 왕후에서 패한 후 그리고 1년이 지난 그게 아니고 이 살라미 해전에서 완전히 패한 후 1년 후에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수에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데 이 아닥사스다와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대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리오, 다리미 이렇게 외우세요. 다리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서의 남편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두 번째 귀환을 이끈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바로 그 에스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주제가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그렇죠?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인 7장부터 10장까지는 주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귀환의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먼저 이 그때의 2차 귀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가의 증손이요. 여기 1절이 어떤 말로 시작되죠? 이일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이일 후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미 에스라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이게 여러 가지 시대가 한꺼번에 거기 모여 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기 때문에 거기 다리오 왕도 나오고 아하수에로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벽 건축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막 시대가 과거로 갔다 현재로 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세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의 광범위한 내용을 3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에스라서 7장의 내용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뭐 초막절을 지내고 뭐 이랬던 그 일 후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 후에 그러면 우리는 앞에 내용이 있은 이후에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죠? 다리오 왕 제6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이어서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고 아하수에로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때는 언제냐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서 통치 7년차 되던 때예요. 그때에 에스라 제사장이요 학사인 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통치 7년은 기원전 458년입니다. 성전은 몇 년에 지어졌어요? 516년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언제 돌아왔어요? 기원전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516년 빼기 458년 하면 몇 년일까요? 58년. 자, 2일 후에라고 기록됐는데 2일 후에가 도대체 얼마 후냐? 어제하고 오늘이 아니고 58년 후에. 이해되시죠? 58년 후에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58년의 간격이 6장과 7장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를 설명하려고 애쓰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얘기 안 하면 이게 58년이나 지난 세월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려 58년의 세월이 흘렀다. 성전이 건축한 지 약 58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누가 돌아왔는가? 에스라가 돌아왔다. 성전이 건축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이스라엘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에 세스바살과 그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에 돌아온 때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때는 기원전 458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 지난 거냐면 1차 귀환한 사람들보다 에스라가 지금 80년 늦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귀환 때 왔던 사람들 중에 1세대는 이미 80년이 지났으니까 다 죽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3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세대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그런 열정도 있었고 그런 신앙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죽자 2세, 3세는 그런 열정과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새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 별다른 믿음이나 사명감 없이 그저 세월에 자신을 맡기고 마치 탕류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새로 세워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곳에는 예배의 기쁨도 예배의 감격도 사라진 지 오래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기록된 성경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드린 그 비루한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을 무시했는가 하는 것을 앞에서 쭉 기록하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를 만나고 있고 신앙은 점점 병들고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진 페르시아 땅에 에스라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라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에스라로 하여금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후반절에 보면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가의 증손이다. 저자는 에스라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런 순으로 족보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스라서 7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살룸의 현손이요 사덕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이엇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에 있는 제사장이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 자신은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자, 여기 보면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이야기하죠. 사실은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페르시아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것을 생각하고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페르시아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능수능란하게 율법을 다루었던 사람이다. 자, 그 시대에는 그럼 성경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같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때는 양피지나 아니면 양의 가죽에 쓴 그런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를 거기다 딱 기록을 한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그래서 막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하고 그걸 다 펼치려면 어디까지 펼쳐야 될까요? 몇백 미터를 펼쳐야 될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 시대에 성경이 그렇게 귀한 시대에 이 에스라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이 굉장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에 능통하지 못한 우리들인데 그렇게 두루마리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기서 학자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학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사파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종종 서기관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시편 45편 1편에 보면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학자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인가? 붓으로 막 글씨를 아주 잘 쓰듯이 그렇게 성경에 능숙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 제사장 에스라가 그런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예레미야 8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여기도 보면 서기관의 거짓의 붓, 이게 나옵니다. 서기관은 이게 성경을 필사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들이 거짓의 붓을 놀렸다. 결국 뭐예요? 거짓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능통하게 가르쳐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만들어야 할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행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왕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이긴다. 이게 그가 원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1년 내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비유를 마치고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했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 어떤 형태였는가? 예레미야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럼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재밌죠? 율법을 필사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앞에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실제는 자기는 하나님을 몰라. 그 얘기예요, 지금요. 쉽게 말하면 신학자인데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의 백성들 다스려야 할 관리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노릇을 해야 할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그냥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예언할 때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신앙적 부패로 인해서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는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는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그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 에스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에스라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늘 행했던 자였기 때문에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은혜를 입는 자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셋째로 에스라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왕 아닥사스다에게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얼마나 왕에게 신뢰함을 받았는지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통과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허락해 줬다.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는 것이 목사나 전도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왕의 각별한 배려를 받을 만큼 그런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면서도 그 속에서 신앙인으로 율법학자로 제사장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충성을 다함으로써 너는 참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지 세상과 담 쌓고 혼자 수양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지역을 떠나서 약 넉 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곳의 형편을 살피죠.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기이한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반대로 생각을 하죠.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살기도 힘들고 정치적으로 입지도 그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들은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심령 속에 회복이 되면 그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가치관도 달라질 것이고 그들의 세계관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회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기로 결심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제사장이요 학자인 이 에스라는 세 가지를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첫째 결심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에스라는 율법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와 묵상을 지속하겠다고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 깨달아져요. 에스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스라가 결심한 두 번째 결심은 뭘까요? 그의 둘째 결심은 자신이 연구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지식에만 그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까지 나아가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가 배운 대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했다. 에스라가 했던 셋째 결심은 뭘까요? 그가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삶으로 살아낸 그 말씀을, 그 말씀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범을 통해서 참 선생으로서 가르친 자가 누구였는가?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도 바로 이런 사역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순장도 바로 이런 순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모도 이런 부모인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이 삶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마치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말마다 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것, 학교 좋은 데 가는 것, 명문 학군에 가는 것, 그것이 주로 얘기하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서로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전혀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아무런 신앙의 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에스라의 큰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살아낸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책을 사서 주식을 공부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인터넷 들어가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돈 버는 데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비즈니스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뭐 몫이 좋으냐, 어디냐, 가격이 어떠냐, 무슨 뭐가 좋으냐, 커피 장사를 하나 해도 어떤 원두를 해야 사람들이 잘 먹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근데 정작 돈벌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그가 돌아온 시대에 2세, 3세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말라기를 읽어보세요.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회복시켜요? 뭘로 회복시켜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는 이미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미 능통한 사람이에요. 모세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결심했다고요? 연구하고 묵상하기로 또 결심했다고요. 이미 능통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른 자타가 공인할 만큼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심을 하고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질까요? 어떻게 해야 저의 교회가 세워질까요? 어떻게 해야 주일학교와 유수가 세워질까요? 바로 에스라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에스라 같은 부모를 통해서, 에스라 같은 순장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로 사용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